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5장 18절부터 6장 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김태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현주 사모님과 함께 스리랑카 선교사, 인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14년 인도 사역 자립을 잘 시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계속 아직도 지원하고 계시다가 금년 5월에 또 이제 사역지를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또 변화이죠. 또 새롭게 캔디 지역에 가셔서 또 사역지를 정하셔서 이제 워밍업을 하시고 준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 오셔서 여러 사역 점검하시고 또 돌아보시는 중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보고해 주신다. 1년 만에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잘 하셨던 것처럼 또 스리랑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선교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훌륭하게 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얼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얼마만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직분이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들, 따로따로 주어지는 그 직분들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6장 2절까지 본문 속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화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존재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존재,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하는 어떤 한 존재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화목 제물, 화해의 제물로 대신 받음으로 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셨습니다. 죄인들 편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으니 이미 죽어버린 우리 존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화해의 제물로 대신 삼는 방식으로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화해한 자들에게 그 화해의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부탁하셨느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위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대신 맡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거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자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된 자입니다. 보면 이 직분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은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를 통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5장 20절부터 6장 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물로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화해의 제물로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대신 받았다는 이 어귀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에 화해의 길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인데 그게 뭔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화해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도 받으셨음도, 화해의 직분을 받으셨음도 믿으십니까? 대답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레위 족속으로부터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족속으로부터 일부를 뽑아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세 자입니다. 하나, 둘, 셋.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명찰을 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언제나 동물의 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인해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어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심으로 화해의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다시는 화해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직분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의 당신의 백성 중, 레위 백성 중 그 중에서 일부 제사장을 뽑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참된 거듭난 자 모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 우리는 앞에 있는 계시록 1장 5절에 근거하면 분명하게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동일한 책 계시록 5장 10절로 가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랬는데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1장 6절에서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약 시대에도 제사장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깨끗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 화해의 제물의 피가 되었는데, 따라서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속죄 제사는 끝이 났는데, 성취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구약시대의 레위인 숫자에 비하면 훨씬 더 많고 또 많은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무슨 제물이 필요하기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잘 보십시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걸까요? 무슨 제사요? 신령한 제사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라고 나옵니다.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제사라는 단어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제사는 다른 어깨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1절과 관련지어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라고 말할 적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너희의 삶이 우리 각각의 거룩한 성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살아가라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신령한 살아있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신령한 제사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사명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직분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신령한 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sacrifice라는 뜻인데 잘 생각하십시오. 제사장 손에 있는 예물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면 분명하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제사를 보니까 영어 단어로 보니까 영적 제사라 이 말입니다. 영적 예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개념, 예배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되지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예물이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갖다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손에 동물의 피, 즉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하냐면 영적 예물이 들려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제사로 바치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바침으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 손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영적 예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첫날부터 임무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삶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손에 영적 예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물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제사장이요, 여기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은 누구입니까? 좀 더 큰 소리로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지금 불신자를 하나님께 예물로 손에 담아 드리고 계십니까? 목사만 할 일입니까? 선교사만 스리랑카에서 할 일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되셨습니까? 왜 소리가 갑자기 줄어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화해의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실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주님은 서서 달려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국에 방문하니까 한국이 전도가 안 된대요. 근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우리가 초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5장 2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내용을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누가 받는지 공부했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해서 그것 보고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 택시를 자주 타는데 택시를 타도 예외 없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달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합니다. 왜요? 선교사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은 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죽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꿈틀거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눈도 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어서 그분만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위탁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입니다. 위임장 맨 밑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위임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단 5분, 6분 이 사이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죽어있는 한 자가 살아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왜 우리 남겨놓으셨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원하시면 다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죠? 그러나 남겨놓으신 것은 먼저 믿은 자, 먼저 화해받은 자,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라 남겨놓으신 것.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명찰 달았습니다. 그 명찰도 양복 위에 달아준 명찰 아닙니다. 선교사는 양복 위에 달았습니다. 선교사라는 명찰은 양복 위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양복 위에 단 직분 아닙니다. 가슴팍에 새겨진 직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분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선교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혼 사랑하는 것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어찌 선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어찌 선교를 한다고 하십니까? 선교 풍성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삶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 속에 표현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 이사야 6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사실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양교회가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14년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거였냐면 텐츠라는 선교단체, 교회 개척단체를 조직해서 교회가 없는 마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라 하는 것은 아까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없는 마을들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개척운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 비전을 갖게 하셨고 14년 동안 그 일을 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리더십을,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인도 형제들이 약 16가정, 제 1선에 16가정이 그 밑에 제자들까지 이제 포함하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 속에 선교사가 없어도 형제들 이제 리더가 스테판 형제인데 스테판 형제를 중심으로
그 로컬 리더십이 잘 팀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2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배웁니다. 로컬 리더십이, 그러니까 현지인 팀들이 스스로 잘 해나가게 될 때는 외국 지도자는 떠나주는 게 좋다. 그래야 모판에서 뭐가 이양되어져서 잘 튼튼하게 자란 듯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텐츠 리더십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고민을 하고 시기를 봐왔는데 이 연약함이 잘 못 놓겠더라고요. 익숙해진 환경도 그렇고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죠.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침 작년 말경에 그렇죠, 한 중순경 정도부터 작년 그렇죠, 한 6월 7월 그 정도서부터 이제 인도 모디 수상이 새로 3년 전에 이제 수상으로 왔는데 비자 문제 또 세금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어렵게 시작이 됐어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고 그러자 옮기자. 어쨌든 이 팀을 이제는 리더십을 이양을 하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작년 10월 달에 16가정이 전부 저희 이제 한국인 선교사는 저희 부부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현지인 형제들인데 한 자리에 2박 3일로 모여서 리더십을 이양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인도 내에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바꿔서 새로이 사역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파송교회와 함께 상의하다가 인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까운 인근 나라로 옮겨서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텐치 인디아와 협력 사역을 해서 또 다른 텐치를 교회 개척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상의가 되어져서 네팔과 스리랑카 두 나라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네팔에 비해서 복음률도 떨어지고 일꾼도 적은 스리랑카를 선택해서 지난 5월 3일 날 3개월 정도 됐네요. 5월 3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넘어가고 한 달 후에 인도에서 보낸 컨테이너 이삿짐을 이제 받아서 정리하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작년도에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여드린 사진과 정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텐치를 통해서 4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을 위한 훈련 사역입니다. 주 사역은 교회 개척입니다. 마을들마다 방문해서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침투해서 전도를 하고 믿는 자가 생겨나면 그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로 오게 해서 6개월 동안 합숙 훈련해서 교회 개척자로 만들어내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2번째로는 시골 지역을 방문해서 또 교회 개척자로 만들어내는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2번째는 선교사 파송. 이건 뭔가 하니까 이미 개척되어진 교회가 이제 성장을 시작하면서 인근 마을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있을 때 훈련되어진 가정을 그 마을로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이 운동을 또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기도운동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기도운동인데 기도책자를 만들어서도 그렇고 모든 이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이드라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약 900만 정도 되는 도시 속에 그 많은 지역들을 전부 지역별로 나눠서 하루에 약 5지역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6, 7가지 기도 제목을 놓아놓고 그러면 하이드라바드 전체 한 마을마다 1년에 2번씩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4번째 의료사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도시에 있는 훈련원입니다. 뒤에 텐츠라고 써 있는데요. 그 뒤에가 조그맣게 세워진 훈련원입니다. 6개월간 합숙 훈련 과정입니다. 그 다음 시골 지역 방문해서 훈련한다고 그랬죠. 나라양길이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훈련원을 건축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평신도 혹은 목회자들을 오시게 해서 교육개척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뽀랄라라는 지역에서 세워진 훈련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해서 세워진 훈련원입니다. 브레그나푸르라는 지역에 세워진 훈련원입니다. 이것은 제 아내 셋째 오빠가 3년 전에 회갑이었는데, 부부가 동갑이었는데 기념으로 지은 훈련원입니다. 아닙니다. 뒤에 브레그나푸르가 아니라 저 뒤에 시리실라 지역입니다. 시리실라 지역 훈련원입니다. 그 다음 교회개척 현황입니다. 그 다음 뽀랄라 교회입니다. 아까 뽀랄라 훈련원이라고 있었는데 벤자민 형제와 함께 2008년도에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초기 예배 모습입니다. 이제 예배당이 세워지고 훈련원 겸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브레그나푸르라는 지역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실수했던 그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훈련원이 세워지기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티븐 라메시 형제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훈련원 겸 예배당이 세워지고 헌당 예배 드리는 날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그 다음 알시프람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영어 교회입니다. 스테판 형제와 함께 개척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교회들은 저와 함께 모두들 동시다발적으로 개척한 교회들인데요. 알시프람이라는 지역에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텐츠라고 쓰여진 그 도시에 세워진 훈련원 1층에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위에 훈련원 건물을 세웠는데 그 가정집에서 대여섯 명이 시작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영어를 못하는 사람, 현지에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시간을 달리해서, 장소는 동일하게 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영어 교회는 7시 반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텔루구 그 지역어죠. 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11시에 텔루구 예배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영어 예배는 7시 반, 텔루구 예배는 11시에 그런 식으로 개척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세켄드라바드라는 도시, 하이드라바드하고 같은 의미인데 하이드라바드 옆에 세켄드라바드가 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까말 형제와 함께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스리랑카로 옮기기 직전까지 개척했던 소망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프라드 형제와 함께 개척했는데요. 저는 고아원도 저희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고아원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양길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훈련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함께 건축한 곳인데 사무엘 형제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아까 시리실라 교회 그 훈련원 세워진 훈련원에서 이 요한레디 형제는 이미 목회를 해오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잘 개척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에게 위임을 하고 본인은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선교사 파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교회 공동체가 없는 마을로 훈련되어진 평신도들을 혹은 또 신학 공부를 한 형제들을 교회가 없는 마을로 가족을 이사를 시켜서 파송하는. 그 다음 사니가람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주셰카 형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 오글라푸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난스 형제가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바들루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프라산나쿠마르 형제가 감당을 했고요. 갈리빨리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마이시폴 형제, 여기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 형제는 이사를 안 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마을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기도운동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기도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이 운동을 벌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의료사역입니다. 그 다음 이 모든 사역을 저와 함께 일선에서 감당해 온 훈련가들입니다. 그동안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훈련가로 세워졌고 시골 지역을 방문할 적에 두 명씩 나눠서 방문해서
훈련을, 교육개척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참 귀한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비록 리더십을 인도에 이양을 하고 스리랑카로 가게 됐지만 스리랑카를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텐치 스리랑카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텐치 인디아와 협력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스리랑카 위치입니다. 인도의 눈물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 밑에 제주도가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게? 그 스리랑카가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운 까닭이 아마도 그 떨어지는 눈물방울, 그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콜롬보가 수도입니다. 저희가 정착한 지역은 콜롬보 수도에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 4시간 정도 버스로 걸리는 캔디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스리랑카 국기입니다. 녹색이라고 하나요? 녹색, 이제 무슬림 민족을 의미합니다. 옆에 주황색은 힌두 민족, 힌두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밤색, 저것은 스리랑카 부족, 원래의 스리랑카 부족. 양쪽에 있는 보리수 잎사귀고요. 그리고 스리랑카를 상징하고 있는 동물 사자, 스리랑카 국기입니다. 그 다음 4가지의 부족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싱할로 부족이 75%인데요 인도 북쪽에서 내려와서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맨 처음에 형성한 부족입니다. 그리고 따밀 부족이 15%인데 스리랑카와 가장 인근에 접한 따밀나드라는 주에서 이주해 가서 정착한 따밀인들, 따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어족은 이슬람 족속입니다. 그리고 0.2% 버거족은 이들이 혼합된 족속, 이렇게 4개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개신교 분포를 보게 되면 불교 국가입니다. 소승불교인데 약 70%이고요 힌두교가 12% 정도, 무슬림이 약 10%, 천주교가 6%, 개신교가 0.9에서 1.3%입니다. 천주교가 6.1%인데 얘는 지금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렇게 차례대로 스리랑카가 지배를 받았는데요 총 450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천주교인들은 약 6%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70%를 차지하고 있는 싱할로 부족만을, 원래의 주 종족인 싱할로 부족만을 딱 떼어서 그들 속의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 속의 개신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2012년도 통계인데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7.3%, 힌두교가 7% 남짓, 무슬림이 8% 남짓, 천주교가 4% 남짓, 그리고 개신교가 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9%에서 1.3%의 의미는 2012년도 현재 자료에, 그 당시의 자료에 세계적으로 약 3,1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33위 랭킹인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직도 일꾼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스리랑카가 1위 국가입니다. 보통 빈국이 방글라데시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보면 빈국이 만족도가 참 높은데 왜 이럴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전이 27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싱할라 부족과 따밀리안 부족 사이의 내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6년 전에 그 내전이 끝났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불안, 또 굉장히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복합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스리랑카 사용하는 언어가 싱할러, 영어, 따밀리안 이렇게 세 언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싱할라 부족 대중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 언어를 하지 않고서는 또 사역 자체가 사회사업도 아니고 센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방문해서 교육개척자를 세워가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부득불 싱할라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단어 하나를 외우면 그 다음 단어가 와서 외웠던 단어를 가지고 나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어져서 스리랑카에서 나올 적에도 이 교재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틈날 때마다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내야만 합니다. 처음에 한 3년은 언어 학습에, 언어 습득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별 기도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텐치 스리랑카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텐치 인디아와 연합사에게 비록 리더십은 주고 왔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치 인디아는 텐치 스리랑카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거고요. 그 형제들도 올 것이고 저도 인도를 방문할 것이고, 그래서 연합해서 텐치 인디아를 또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동차가 많이 비싸던데요. 물가가 많이 비싸요. 제 아내가, 저희들이 인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인도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 필수, 예를 들면 양파 뭐 등등 야채들 1차적으로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한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한 달 안에 정부가 딱 잡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간 저희들이라서 제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면 이걸 들었다 놨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여간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자동차가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 한 서너 배 정도 가격이 됩니다. 아마 차량이 이제 전부 수입하거든요. 100% 차량 수입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쌉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명찰 양복이 또 안 달았습니다. 어디에다 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슴팍에 달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실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은 이건 사명이고 의무이기 전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자만, 새 생명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전도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 사명도 영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 세우셔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자매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으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임장을 주셨습니다. 죽어있는 자 살려내라고, 진노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복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 앞에 순종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이 사명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 허락하시고 학교에 허락하시고 가정에 허락하시고 모든 곳에 허락하신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인 줄 알고 헌신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날마다 속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